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약간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님의 주방길로 교회에서 나오시며 곧 귀신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정착하되 이제는 나가 쇠사슬로 매섭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내었어도 쇠사슬을 굽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를 죄를 남는지라 아마 무덤 사이에서나 살에서나 늘 소리치며 돌로 세상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쳐다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이까. 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전에 계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세상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이에게 말합니다 하고 자기를 귀신에서 나타난 자식을 하늘에 두고 가더니 마침내 저들이 저들이 그들과 맹세서 못보이는지라. 이에 가로되 우리를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들주를 불안하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이탈로 내려가다 바다에서 몰살하는 7천 사람들이 도망하여 응답을 전혀 보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면서 걸어가서 예수께로 귀신 들렸던 자고 이에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혼자에 앉은 것을 보고 들어와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의 하나님과 이제 일본 자에게 저에게 보아하니 저희가 예수께 글쓰기에서 떠나시기를 당부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러 장가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구에게 구하라 하시되 그가 예수께서 자기 있다던 길을 하늘에 마시겠어 내가 보는 천사니 모든 사람이 이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벌써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23번째 강의, 우리 지난번까지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자, 귀신을 처음으로 알려준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 예수께서 귀신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예수가 계신 곳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걸 아시면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앞에는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우리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회당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전에 이 회당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곳이에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 앞에서 떠나가는 장면은 이제 신약 성경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런 귀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다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란 단어는 직접 없었고 다 귀신에 대한 비유와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 음령에 대해서 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 시편을 보세요. 성경을요 이제는 대충 읽지 마시고요. 이제는 많이들 읽으셨으니까 좀 꼼꼼히 이렇게 좀 앞뒤를 보시면서 살펴 가셔야 돼요. 자, 시편 106편. 시편 106편에 우리 28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이랬어요. 바알볼과
뭐 한 거예요?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는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죠? 바알 부올 이렇게 나와요. 이 바알 부올은 바알 세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에 워낙 이제 민수기 25장에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바알 부올이라든가 또 이제 바알 세불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바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귀신의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해서 미리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무조건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귀신을 못 쫓는 게 이단이지. 예수께서는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뭐 이게 어떤 교단이나 교파, 신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든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지금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물론 본인은 믿는다 그러죠. 그런 믿음 갖고 안 돼요. 성경은 때려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확 있어야 누가 뭐라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은 변할 수 없어. 성경은 변하지 않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 통당히 얘기해. 그래도 더 두세 개 나오거든. 딱 입을 봉해버려야지. 요한계시록 맨 뒷장 열어줘서 읽어봐 그래. 이 말에 네가 더하면 어떻게 돼? 감하면 어떻게 돼? 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두세 개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걸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래? 지금 그것도 비유와 모형인데 다 손으로 사자 입을 막은 걸로 알아. 기도와 말씀으로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입을 팍 틀어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안 주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이 성경 하나에 권위만 두면요. 그때로부터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권능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조금 했을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100시간 해봤자 성경과 예수의 권위를 안 두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좀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 변하잖아. 성경 변할 수 없어. 가감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거나 말거나. 그게 네 책임이지. 나는 성경대로 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정확한 말을 주고 가면 저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비리비리한 말 하고 가면요. 저 영혼은 더 죽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나는 정확한 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주책임이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다 죽어가게 돼서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로. 야, 너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난 제대로 말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럼 너는 네 책임을 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저는 듣고도 안 지켰으니까 죽는 건 그 사람 거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분명한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게 있으면요. 성령은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실수할 자예요. 성경도 안 읽지. 말씀도 제대로 안 듣지. 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지. 주일 예배만 딱 때리고 평생을 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오늘날 허울스러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세고 셌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갔어? 다 어깨에 완장을 하나씩 차고 목사님, 총회장이니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니 해놓고 문제만 생기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다 지고서 있는 거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살려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부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나만이라도 온전히 살아서 이 복음을 좀 지키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정말 듣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 듣고 싶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가려갖고 지금 말씀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존재들을 잘 알고 나도 당하지 않고 남도 당하지 않도록 다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귀신, 근데 이 귀신은 특이하게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전 시간까지는 천사는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육체 바깥에서 손을 잡고 같이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천사는 사라져버려요.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알아요. 천사가 나를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알고 옆구리를 치는 것도 알고 내 뺨을 쓰다듬는 것도 알고 물과 고기와 또 떡을 갖고 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내 몸속에 있는데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벌써 다 알아요. 참 희한해요. 자, 우리 이런 외국 나갈 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 게이트 나가죠. 게이트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불이 반짝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삐익 하고 울리죠. 그런 사람 다시 수색하고 이러듯이 이게 깨어있으면요 툭 들어오는 거 알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있으라,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로 암이 걸렸는데 다 지난 다음에 알아요. 초기에 아는 사람이 기도 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병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신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러한 그 무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영광. 그래서 이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그러죠. 눈 깜짝할 사이에 당했어, 이런 말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순식간에 이루셔요. 너무 신기해. 순식간에 뭔가 탁탁탁탁 그냥 딱 나와. 1초도 안 돼. 진짜 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내가 이제 수련회 가갖고 준비했던 말씀 이런 게 다 어그러져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딱 잡히니까 짜자자자 줄까지 쭉 나오는 거야. 한 번. 너무 감사한 거야. 또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빛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왜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은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 소리를 여서 끝나요. 그래서 빛을 안 들어오는 순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죠. 감전되는 것처럼.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메섹 선생님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오전에 빛날 해가 쫙 오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빛만, 소리도 듣고 빛도 얼마나 빛이 강했으면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감겨졌어. 사울도.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휘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로부터는 내 생활 속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거역이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출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또 나오고 자꾸 나와서 빛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있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빛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잘 하셔야 돼요.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 원수로부터 구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까먹어요. 참. 죄로부터 구원만 배워갖고 가난도 해결 못하고 병도 해결 못하고 유혹, 시험 하나 해결 못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원수. 그럼 이 원수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부터 내가 건져냈어. 그 건져낸 구원의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그 침례고 구원의 표의 증거가 뭐예요? 원수를 다 이기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날로서부터 예수 오신 날까지 다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 하고 있습니까? 백전 50회? 자기 그 전승률도 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이 다 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가 하늘 성전에 가셔 보시면,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는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 너무 영광으로 가서 볼 수 없어. 그냥 빛으로 확. 그러니까 하늘은 무엇으로 꽉 찬 곳이야? 빛, 영광. 그게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없으면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교회 다녔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빛이 본체인데, 빛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와요. 근데 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안 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이렇게 듣고 뭐 열심히 예배하고 다 해요. 다 충성해요.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가 보면 딱 알아요. 병에 매달려 시달리고, 문제에 매달려 시달리고, 세상에 매여 시달리고, 사람에 매여 시달리고. 참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 이름은 모든 결박을 푸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는 그 빛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느 만큼 육체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우리의 속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순간에 MRI 뭐 이런 거 딱 이렇게 체크하면은 쫙 나오죠. 나를 병원에 갈 때마다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뼈, 뭐 골다공증 있나 뭐 있나 이제 이거 골 밀도로 본단 말이야. 뭐 하나가 쓱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기기가. 그러고 나면 딱 이제 사진이 딱 나오는데 뼛속까지 아주 색깔로 적나라하게 나오더구만. 골 밀도가 좋은데 나쁜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벌써 내 영과 내 마음을 먼저 비춰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망을 비춰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들도 어디서나 예수를 보면 나가더라. 예수를 보면 나갈 수밖에 없어. 귀신은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에 속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가 왜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참빛, 이 빛, 이 말씀, 이 진리를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안 들으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맨날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매여 살아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시고 바로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늘의 능력인데 마태복음 12장 우리의 28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우리의 옛집 주인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들이 나가야 되냐 할 때 그 귀신들이 우리의 옛 세간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간들을 다 어떻게 늑탈했다는 거예요. 자, 저 간이 뭐 암에 걸렸어요. 뭐 췌장 암에 걸렸어요. 지금 누구에 늑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걔만 쫓아내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성령만이 딱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바로 이 성령은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또 성령을 떠나면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 벌써 어디에 속한 거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자, 니네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어떻게 돼?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의 원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는 원수가 없었는데 우리 영혼의 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이제 우리 3장서부터 나오는 바로 뱀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이 뱀 얘기는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바로 권세와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천빛이 왔으나 자기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로 이긴다 이게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이 진리도 알고 성령도 하니까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때 있어요. 귀신이 잘 나갈 때 있어요. 그거 우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에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귀신 쫓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기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바보지. 조금 잘한다고 우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생수의 강물, 예수, 진리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 남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귀신도 그 진리를 듣고 벌벌 떨고 나올 만큼 말씀을 증거해야지, 내 입으로 이 말씀을 하나도 증거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대는 거 안 쫓아대는 거야? 쫓았다고 나오죠.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려 화풀이해서 뭐 어떻게 한 거야? 그 사람 어디서 홀딱 뺏겨버린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귀신도 안다 이게요. 어서든지 귀신은 예수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나가는 거지. 얘네들이 뭐 우리 어떤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최면술이라 둘이 뭐 짜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 짜고 하는 거다 하는데, 세상에 짜고 하는 일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아니다. 이게 예수 이름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믿음이 있고, 믿음 자체가 이긴 자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권세와 믿음은 단 하나야.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과 말씀. 그래,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 쓰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쉬운 얘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줬어도 네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뭐? 믿음이 적은 여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의 악령들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얼마나 윽박지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환경으로, 문제로. 전화 한 통만 와도 어떻게? 이게 참담한 소리 한번 벗었냐? 아주 쭈그러지는 거야. 쭈그러지는 거야.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인간을 아주 그냥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로 끌고 가는 이러한 최전방의 이러한 졸개들, 귀신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하는 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길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흉악한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1서 우리 2장에 나와요. 이 성경을 너에게 주신 이는 너에게 태초부터 아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 그 흉악한 자가 있다. 그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고 그 악한 자를 이기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귀신들도 미혹도 그 다음에 마귀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손들고 떠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거 뭐 110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읽었으면 내가 항상 어떻게? 말씀으로 다 이기는 거지. 다 이기는 거지. 왜 못 이겨? 왜 못 이겨?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냐면 진리만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고 우리 사도행전 26장에는 복음이 뭐냐? 왜 행복한 말씀이에요? 왜 행복한 소식이에요? 모든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신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 복음 듣고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에요. 돈 조금 벌면 좋고 또 자식들 잘 되면 좋죠. 정말 내가 오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이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난 이 말씀으로 행복하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아직도 마지막 날까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나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뭐가 있다? 평생 대원수가 있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과 빛이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사망과 어둠을 잠재우고 모든 질병을 꾸짖고 모든 영들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것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구원, 죄에서 구원, 시험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세상 어떤 문제에서 이제 다 구원. 하나도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부분마다 사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가 누구의 말씀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도 나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능력과 권세를 당당하게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당당해졌어? 이거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구원에 뭐라는 거죠? 투구. 구원을 보호하는 거야. 구원의 투구인데 투구를 어디다 써요? 발에다 쓰면 머리에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이시. 그러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성령의 검이다. 그 성령의 검이 뭐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유익한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 지금 말씀이 없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어요. 그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 전체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늘에서 쫓겨온 결박된 그 형벌의 날까지 가두어진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은 1인칭이에요. 하나예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마귀와 함께 내려온 3분의 1 그 부하들을 우리가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생활이 가변된 사람들 가증하게 변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악습관, 자기 신앙생활에 악습관이 있어요.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계속 미혹의 영은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미혹의 영은 얘도 결박된 거라 떠난다는 거, 안 떠난다는 거야. 안 떠고 그냥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이제 영적 생활에 미혹의 영이 다 하나씩은 있는데, 자, 술 먹던 사람 술을 끊었어. 그래, 잘 신앙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 다시 술 막 들여마시. 술 먹고 해결하고. 담배 딱 끊었어. 근데 또 막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또 문제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해? 담배를 하나 피우지 하고 가서 또 담배 하나 딱 해.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거예요.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와요. 나는 이게 하도 오래돼서 딱 성도들 보면 알아. 아, 벌써 저 사람 주기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더 세게 기도해 주지. 이 예배 안 나오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이사야서 6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요, 안 나오면요, 계속 안 나와요. 그것이 반복이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나에게 한번 생기면요, 내 생애에 최고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욱 하고 올라가요. 승질이 올라오는 것처럼 욱 하고 올라와. 또 우리 막 이제 살도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어도 부부끼리 한번 어떻게 돼? 판 싸울 때 있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속상하다. 그냥 한판 띠딱 싸우고 막 회개하면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느니 미혹의 영을 하니까 참지. 속은 시원하겠지만 고개 또 나온다고. 그래서 자꾸 주기적으로 와요. 예. 이 교회 이 휴학하고 이거 방학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 주기적이야. 딱 정확해. 아주 난 너무 많이 봐갖고 정확해. 그 끊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유는 인간의 그 주변과 환경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마귀와 악령들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절대 사람 육체는 못 들어와요. 주변에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만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한 잔 먹어. 아이고 괜찮아. 한 대 펴. 뭐 부부싸움 한번 해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피곤하다 야. 너만 뭐 예수 믿냐? 이러고 다 이렇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안 가는데 네가 무슨 뭐 목사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별 유혹과 시험이 다 있죠. 근데 그거의 생각을 이기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느 영에 잡혔는가 이거를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잡혀서 생활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러한 유혹, 이러한 악령들에 의해서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 어떻게 해요? 고집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다 한 번씩 예배 빠지는 거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미혹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리스트. 우리 병원에 가면 체크리스트 하죠. 밥 잘 먹어요. 뭐 해요? 쭉 하듯이 내가 예배 생활, 황금 생활 이거 다 체크를 해보세요. 1년에 몇 번은 내가 걸릴 때가 있거든. 그럼 내가 빨리 알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무엇을 부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부리는 영,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천사가 이러한 악령이나 미혹의 영보다 더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일어설 때가 됐는데 못 일어서는 이유는 회개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없지. 결국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심판이라. 이 무서운 말씀들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영들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귀신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쭉 읽었더니 귀신이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이거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구나. 천사들은 사람 속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예수께서 또 뭘 물으셔요?
이름을 부르셔요. 자, 이름이 있는 게 누구요? 인간들이죠. 천사들 이름은 천사장밖에는 없어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저기예요. 근데 또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지금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 귀신이 지금 제일 절규하는 게, 자, 우리 본문 마가복음 5장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귀신이 죽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없는데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리적으로 느껴서 그래요. 그 내가 정말 구원의 투구, 머리, 이름, 왕으로 두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 이 이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우리가 많다면 숫자까지 얘기해. 막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아? 지금 2,000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가 사람 속에서 나올 때는 각각 돼지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야? 2,000마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돼지와 인간의 육체가 제일 가깝대요. 이 모든 본질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귀신은 남의 집을 이용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찾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런 귀신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편 106편에 바알볼과 연합하여 그 죽은 사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 전염병이 난 것.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자,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비나다 이런 거 하네. 근데 우상이 있다 이거야. 아직도 자기의 집이 완고해갖고 또 전통 있는 집은 어떻게 대대로 오는 이 제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냐면 안 믿었어요. 이방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야? 안 믿는 이방인이요. 얼만큼? 개 돼지 취급하는 거야. 근데 예수도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지금 누구를 섬겨?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귀신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서 일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해서 일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직접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 속에 직접 들어오는 걸 지금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다만 주위의 환경과 이런가 또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자들을 통해서 문화와 이러한 이념과 이러한 모든 정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또 자기를 돕던 이 천사가 가변돼서 자기의 그러한 악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였나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있는 거요? 이 귀신까지 우리 속에서 지금 짚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상을 지금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려서는요, 기생충 검사했어요. 꼭 변받아 오래갖고 국민학교 가면은 몇 마리 나오는가 그것도 써봐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변 담아갖고 가고. 우리는 모르지. 밥 잘 먹고 있었는데 딱 그냥 검사만 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십이장충 있고 회충 있고 뭐 어쩌다고 막 그러는 거지. 속상하지. 그런 것처럼 이놈이 언제 들어왔어. 그런 것처럼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집안 식구가 뭐라는 거예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야. 무슨 원수? 영적으로. 우리 조상 안 믿고 죽었으면 귀신 돼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제사를 또 잘 지내는 집안 전통, 무슨 법도 있는 집안에서 사신 분들은 더해. 그래갖고서 그냥 꾸벅하면 다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뭐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바로 불신자, 이방인이 불신자니까 바로 불신자의 그 영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 육체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있어요. 영혼이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안 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영혼을 딱 부르시면 육체가 이제 흘러가요. 그럼 이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 사망 가운데 안 가요. 적어도. 근데 사는 동안에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말씀 없어요. 예수 이름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 나온 영혼이, 자 이제 우리 배울 테지만 이 영혼이 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이 다 구구절절히 외칠 때마다 뭐라고 외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래요. 자, 때라는 건 뭐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죠.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 자체가 육체고 영 자체가 인격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육체가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일찍 죽은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그러니까 지금 군대입니다. 우리가 만임입니다 하는데 이 군대고 또 만임이고 또 요때에 요런 그 모든 지역적 이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요 당시에 그 수많은 전쟁이 있어갖고 전쟁 때 수없이 죽은 많은 젊은 군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의 때. 자, 인생의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로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명이 120살로 정해졌어요. 그 전에는 뭐 900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시편에 와서는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누구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수명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조갱으로 갇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셨으니까 제가 그냥 막 건너뛰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냥 이 음부를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 어디로 보내지 마소서? 무조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갱에 간 증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증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그 부자와 그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는 안 믿었어요. 그냥 연락만 하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건 나와서 돌아다녀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의 사이는 지금 이 뭐 어떤 구렁 사이에서 우리 서로 뭐 왔다 갈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냥 너무 지금 뜨거우니까 자,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 좀 묻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부자는 그냥 자기 수명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무적행에 못 간 그 불신자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어디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아서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귀신을 쫓아가야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 갈 곳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뭐 뜨거 다 그래요. 그래도 가! 아무 데로 가! 이래도 나 갈 곳 없어. 막 이러고 제발 좀 살펴줘. 이래.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가 뜨거운데 난 있을 수가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불꽃 같은 고통이에요. 이 음부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도요. 이걸 지금 모르고 참 너무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있어서 불신자의 사회의 영적 존재예요. 성경은 음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거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집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라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의 육체에도 들어가고 싶은 게 귀신의 소망이라 하는 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육체만 있으면 돼.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육체를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이 집에 들어갈 거나 저 집에 들어갈 거나 하고 보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가 조건이라는 거야? 자기가 살 집은 뭐가 조건이야? 성경을 그만큼 것은 좀 답을 해야죠. 도저히 이건 읽는 거야, 뭘 듣는 거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야. 자기 집을 찾되 아무 집이나 찾지 않아요. 물 없는 곳. 그러면 다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물은 부활이요, 예수요. 침례요, 구원의 표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이제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동무 7 귀신까지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 근본, 터줏대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완전히 안 나가서 그래요.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예요. 그만큼 회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회개만 시키고 빨리 성령을 받게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모든 육체, 세간을 늑탈한 이 도둑놈을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만 확실히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는 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해코지 하는 애들이니까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아무튼 덜미를 잡으려고 다 이도 저도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나 깨어있으면 우리 다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이 귀신을 박멸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금 회개도 없고 침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았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것부터.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다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귀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주시는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귀신 되는 거 좋아요? 자기가 귀신 되고 나니까 부자가 뭐라고 외쳐요? 제발 내 형제들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듣지 않냐면 어떻게 할 수 없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으려면 모세로부터 들어야 돼. 왜냐면 모세가 얘기한 것도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누가 가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지금 거의 몇십 년들을 믿고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나도 안 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나를 스쳐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될 거예요. 내 입 하나 안 벌려서. 그 사람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네 손에서 뭘 찾아?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현재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버스에 쓰든지 옆에 서 있으면 난 전도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택시 타면 다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한 명이라도 내가 건져낼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놈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을 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힘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행복한 말씀, 이 복음을 듣는데도 내 환경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귀신이요, 악한 영이요, 마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형편이 나아져야 돼요. 똑같은 형편, 똑같은 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지, 병든 자가 반드시 병났지, 죄를 반드시 용서받지, 반드시 평안하지, 반드시 생명 있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어느덧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과연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 하나님 나라가 됐냐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신 지금 정말 성령의 전입니까? 그래서 우상의 잔과 같이 하냐고, 귀신의 잔과 같이 하냐고, 바알 세불과 같이 하지 않냐고, 어둠과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병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적당히 미혹의 영이 있어요? 아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귀신이 같이 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강도의 집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온 자가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니 그가 와서 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았다. 네 재산 다 빼앗은 거야. 네 생명, 네 부유, 네가 건강해야 될 이유, 그런 거 다 빼앗은 놈이 이건데 아직도 성령을 받고도 빼앗기고 있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눈이 다 막히고 귀가 다 먹은 사람들아.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가르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놈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마음에 몇 명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0명. 아주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 사는 꼴을 보면 정신없어요. 저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헤매는 사람 너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8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8개월간 매일 1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하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뭘 몰라요? 영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로만 살아요. 그런 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하고 미련한 일로 생각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 수밖에, 그럼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영혼이 망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옥 불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같이 걸어나가도요,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 있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주 예수 더 정확하게 오시는 날에 왼편과 오른편을 딱 갈라놓으셔서 빛이 있는 자, 빛이 없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를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21장에 아직도 뱀이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그렇게 뱀에게 속고 있느냐. 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게 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성경에 있는 예수, 성경에 있는 영,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날 교회는요 다른 성경들 다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우리에게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영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달아 죽인 그 예수,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너희가 달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있어야 사는데 그 예수를 달아버리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지금 예수를 다 달아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다 죽이고 있어요. 책만 읽고 있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너 죽어도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존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이미 떨어진 가지야. 그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가라지요. 그 다음에 나쁜 열매 맺는 가지라.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태우리라 하는 거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봐봐. 순종만 해봐.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고 너 세계 어디로 가나 결국에 머리가 될 것이고 네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병이 들어요? 그럼 딱 한마디에 한 말. 뭐 이것저것 찾을 거 없어.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냥 회개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병 들었나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거 따지지 말고 말씀가 떨어졌구나. 빨리 생각하고. 왜냐면 말씀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부유가 있어요. 다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서 없으면 내가 어디에 떨어진 거야? 말씀에 떨어진 거지.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자고 회개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내가 의롭다고 인침받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병 다 고쳐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병들어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변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의 회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 집사예요, 장로요, 권사요, 뭐 목사요, 부목사요, 전도사요 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까지 천만에 계시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있다. 이세벨을 따르고 있다. 니골라당을 따르고 있다. 이 무서운 사단의 회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 자칭 믿는 사람이에요. 자, 모레 가면 권사님 하면 다 머리 돌아. 다 믿는다 그래. 뭘 믿어? 권사님 쳐놓고 병안 걸린 권사님 봤어요? 장로님 치고 병안 걸린 장로님 봤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단의 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사단의 깊은 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 삼가라. 그 다음에 손 할례당 삼가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니네 할례당 중에 더 많더라. 누가? 불순종하는 자들 구별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밤중에 누가 왔다는 거야? 원수가 왔다는 거야.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가 왔다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화면에 뿌려도 가라지 자르다가 어떻게? 곡식까지 자르면 안 되니까 구원까지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가만 내버려도 마지막 날은 내가 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내가 뽑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당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라지가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라지가 있는 건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의 배후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소경이 왔어요. 귀머거리가 왔어요. 병든 자가 왔어요. 미친 자들이 다 왔어요. 경기하는 자가 다 왔어요. 뭐라는 거예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귀신과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문제만 나면 사색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풍랑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 지금. 구원의 투, 성령의 검,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 배후를 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기독교 종교인요 무능해요. 아주 관념, 자기 하나님 딱 따로 있어. 자기 고집이 있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침례 받으라면 안 받아요. 성령 받으라면 안 받아요. 방을 해라 하면 우습게 여겨요. 귀신 쫓으라면 이단이요.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멘이요. 아멘이요. 말씀 하나 없어서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주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말씀 하나 없어서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의 권세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이상 무능한 종교인에 머물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와 똑같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어줬어. 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내 생활은 부족할지라도 권세와 권능과 능력은 영원한 거요? 아니면 일시적이요? 영원한 거요.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권위를 두고 귀신아 떠나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라고요. 하라고요. 그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말씀.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풍요롭게, 부유롭게, 권세 있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나를 정말 밀가루 흔들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귀신 어떻게?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나와라.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보고 하세요. 병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질병 있는 사람들 거울 보고 하세요. 나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정말 그런 영분별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까? 간단히 복음 전화간다는데 너 살고 싶냐? 살고 싶어. 예수 믿겠냐? 믿는다. 그럼 귀신이야. 귀신 쫓을까? 쫓아줘 할 때 귀신 나오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나올 때까지 하세요. 처음에 금방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1시간, 10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라 이거예요. 하루 종일 가도 해라 이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고 딱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귀신만 쫓고 싶어요. 딱 보면 아는데 이 좋은 이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왜 무능하게 살려? 왜 기독교 종교인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예수와 같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가정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조상 귀신서부터 이 옛집 주인 바알새부터 막 박멸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병과 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 하늘의 악령들을 이기며 가장 행복하게 생명 있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자. 우리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자. 귀신을 쫓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빼앗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네, 이 시간 다 머리에 손을 주시고 뭐 아프든지 어떻게 하든지 머리에 손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내 영혼과 말씀을 명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하신 일 평생에 귀신 쫓고 자유하고 다른 영혼 살리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손에 있는 귀신 다 내줬습니다. 예수요.